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며 사순절 세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박경훈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새 봄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며 진리이며 신실하신 것을 이 시간 우리들이 찬양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교만함에 빠져 예배, 기도의 시간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만족해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을 행하는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기도가 숨을 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현 상황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앞세워 특권을 누리고 종교를 허울로 장사를 한다라고 비판을 받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돌아보게 하옵시고 이 상황이 종결되더라도 조금 더 침묵의 마스크를 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기도 속에서도 소외받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내려주시고 응답에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풍요함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한희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랑이 있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봉사의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함 속에 가시면류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은총이 깃드는 한 주를 보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성경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2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모리아와 골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실의 이름은 하임 예배실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릉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른 아침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침 일찍 나와서 설교 말씀 원고를 작성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큰 굉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게 뭐지? 깜짝 놀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손을 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요. 마치 어떤 건물이 이렇게 부서져 내리는 것도 같고 비행기가 날아와서 폭격을 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이게 뭘까 그냥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들려온 소리가 앰뷸런스 소리였습니다. 뭔가 일이 났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딱히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큰 사고인가 싶어서 뉴스를 검색해 봤지만 인근에서 일어난 소식은 따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큼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교우가 전화를 해서 풍림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으니 그곳에 사는 교우들 좀 안부를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번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다친 분이 없이 집에 피해를 입으신 분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다친 분이 아무도 이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뉴스를 접하고 나니까 가스 폭발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9분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어서 좋게 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고 예배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을 대라고 하면 무엇을 대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빠뜨릴 수 없을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신앙의 덕목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실천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어쩌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배워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이켜보면 이 순종의 의미는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 부분 퇴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달 동안 한목혁과 기사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의미로 그 결과를 돌아보면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아예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그 비율이 13%에서 4달 사이에 18.2%로 상승을 합니다. 또한 코로나 종식 뒤에도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14.1%에서 22.4%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 안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이들이 10명 중에 한 2명가량이 되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로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비율이 54.6%에서 61.3%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프게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그런 신앙의 유산들을 어느새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 마음속에 찾아듭니다. 이런 시대의 순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맹종과는 다릅니다. 순종이 자발성과 기쁨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맹종은 강압이나 두려움 혹은 어리석음을 전제로 합니다. 순종이 순전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 맹종은 난폭한 파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 맹종의 덫에 걸려서도 안 되지만 맹종을 피한다고 하면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혹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순종이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변색되었다 여겨져서 거북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면 순종이라는 말 대신에 순명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이 되었고 문득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다가 마음속에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시작한 때가 1987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이 없던 작은 시골 마을을 찾아가서 마당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제 목회의 첫걸음이었습니다. 3월을 맞아 셈해 보니까 목회를 시작한 지 어느새 33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드물지만 목회직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이죠. 그런 순간이 드물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끌려가거나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자신에게 이르고는 합니다. 순명이라는 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파랗게 살아있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명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회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몇 년간 해외 선교를 다녀오라고 일러주신 것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하니까 교사로 일하게 하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번제라는 것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요. 하나는 온전히 태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감생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만한 순종, 그만한 순명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걸음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순명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어서 높이뛰기 선수처럼 단번에 모리아 산에 섰던 것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이 이어져서 마침내 그가 선 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대번 모리아 산에 설 만한 믿음은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걸어가 마침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일까? 아브라함이 걸어간 걸음 속에 담겨져 있는 순종, 순명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아이들 말대로 하면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니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째째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그 아들을 달라 그러시면서 신학교 보내라가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지나치게 잔인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아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네가 잘못 들은 거지. 네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행복을 뺏길까 봐 두려워했던 거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은 편안해졌고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고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고민 중이라는 생각은 순종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우리를 얼마든지 타당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뜬 눈으로 지새웠을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자 아브라함은 즉시 길을 나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아무 산이나 올랐던 것이 아닙니다. 마을 뒤에 있는 뒷동산에 올랐던 것도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뒷동산으로 올랐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웅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은 함께 동행했던 종들을 그 자리에 남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종들을 남겼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하게 드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종들을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아브라함에게는 자명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장작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 어느 종이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달려들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칼을 빼앗았을 겁니다. 그리고 묶은 이삭을 풀러주면서 빨리 도망을 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에 비해 너무 가벼운 말일지 모르지만 아이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말이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종들을 따로 남겨두었을 겁니다. 순종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삭을 데리고 둘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칼과 불을 아브라함이 잡고 장작을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칼과 불입니다. 칼이 있어야 제물을 잡을 수가 있고 불이 있어야 제물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바꿨다고 하면 이삭에게 칼과 불을 주고 자기가 나무를 줬다고 하면 아마 이삭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순종의 무게는 저울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입니다. 칼과 불을 든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마침내 장작 위에 이삭을 뉘어놓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순간 이삭이 아버지한테 말했다죠.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내가 본능적으로 피하면 상처만 입게 될까 봐. 상처 입은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을까 봐 나를 내리쳐도 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나를 더 꽁꽁 묶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내려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마 어떤 성우도 이때 들려온 이 음성을 담아내기엔 충분치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필시 다급함이 담긴 목소리였을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칼을 멈춥니다. 저는 내리치려던 칼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멈추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명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산 꼭대기까지 오르고 칼로 내려칠 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뭐라고 하든지 눈을 질끈 감고 내려치기가 쉬웠을 겁니다. 자기 열정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칼을 멈추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겹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떤 땐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땐 갈보리 언덕이라고도 말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아람어이고요.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듯이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독생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치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았고 한순간도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끝내 구했던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밝던 해도 빛을 잃어 캄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을 살려내지 않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외아들의 외침을 끝내 침묵으로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거듭 밝히셨던 그 사랑을,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고난의 잔을 모두 마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 한 명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대번 골고다 언덕에 오르기가 어렵다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골고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진다면 모리아 산으로 올랐던 아브라함의 걸음걸음을 조용히 뒤따라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순명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나를 향한 요구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가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보여주었듯이 순종, 순명은 나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모두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순종,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덕목이 됩니다. 경칩이 지났고 교회 담장 영춘아도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서 나를 위해 죽으신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순종의 걸음으로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명하신 나의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산 모리아를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의 은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오를 수 없다면, 모리아 산에 대번 오를 수가 없다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순종의 걸음을 따라 걸어가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총과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는 복된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 수없이 가로막혀 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쉬운 것만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순종과 순명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은총을 감격으로 마주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이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리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이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단번에 모리아 산에 오를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감히 골고다 언덕에 설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걸음걸음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두고도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의 바다 한복판에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이루어내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합니다. 현재 거리두기는 2단계로 14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행 사순절 사역이 4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9시가 되면 일상을 종료하고 초를 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 기간 동안 복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고난 주간에는 은총이 깃드는 고난의 시간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1,000원씩 헌금을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22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1차, 2차에 걸쳐 주일을 제외한 오전 5시 30분에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드려진 헌금으로 선물 박스를 준비하여 정릉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준비하여 전달합니다. 이 일에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세종 목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4월 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문과 영상 안내에 따라서 가족 대표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섬김의 본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가족 간의 섬김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문과 영상은 추후 배부 및 공지할 예정입니다. 부활절 세례 및 입교식이 4월 4일 주일 2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 신청은 이달 27일 토요일까지 1층 사무실을 통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은 1차로 21일 주일 오전 10시에, 2차는 28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교육 장소는 1층 새가족실입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는 5월 2일 주일 어린이 주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강호 목사님께서 리필이라는 주제로 수요예배 시리즈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명숙 집사님, 방지연 성도님, 안재범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환영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1년도 신입교사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리고 또 다음 주 토요일 13일 그리고 20일 세 차례 오후 8시에 구글 미트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사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반과 복음과 삶반이 개설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마주하길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유튜브 채널 약속의 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비롯한 사순절 말씀 꿀꺽 사역과 위클리 워십, 어느 날의 기도 등의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청년들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3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다음 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도화 권사님 장남 이용호 군이 1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아모리스 역삼 1층에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이상열 권사님 손녀 최서우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이준열 권사님, 지정현 집사님 자녀 이세아 생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강혜숙 권사님 남편 오필근 집사님 기일을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이번 가스 폭발 사고 부상을 입은 분이나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교회에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내면서 저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해지는 비율을 따라서 정기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 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5명 이상 이렇게 모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좀 피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각 선교회에서도요, 모임을 가질 때 5인 이상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SNS, 혹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영상회의인 줌,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4명 안에서 모임을 가지시는 것은 다하지만 그 외의 일은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실 때도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차를 마시기보단 좀 불편해도 이렇게 한 테이블에 4명씩 이렇게 앉으셔서 거리를 두고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도 저희가 먼저 좀 따라야 되겠다라고 여겨져서 4명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제 필요한 부서에서는 이제 다시 와서 의논을 하고, 그러면 1명이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줌으로 영상회의를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모임, 모든 부서에서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정말 경칩이 지나고 막 꽃들이 눈을 이제 뜨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좀 희망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혹은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끼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흘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에 서고 보니 골고다의 은혜가 더 가깝습니다. 순종의 길, 순명의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허락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말씀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